오늘은 2019년 10월 마지막 주 우리 일요강경법회입니다. 법회를 하는 장소는 고령산 보광사 설법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금년 그 봄부터 일요법회를 해오고 있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보광사에서 뭐 시작은 언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꽤 오래전부터 일요가족법회라고 해서 일요법회를 해왔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법사로 다 초빙되면서 기왕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떤 수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특별히 어떤 남보다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아닌데 남 앞에 서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 저 자신도 불가능한 일이고 또 쑥스러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단지 저는 경전을 읽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불교 학자로서 그 몸담고 있으니 그런 그 경전 연구에 대한 경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연구한 사람이니까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회 이름을 일요가족법회가 아니고 이 법회 이름을 일요일날 하니까 이제 일요법회인데 하고 있는 내용이 경전을 강의한다고 해서 일요강경법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회라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그 설법이라든가 경전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만 하게 되는데 저는 그거는 우리의 신행 생활에 있어서 반쪽밖에 안 된다. 이게 온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부처님께 우리가 공양을 올려야 된다. 삼보님께 부처님과 가르침과 그 승단에게 공양을 올리는 이 공양 의례도 하고 동시에 거기서 부처님의 말씀과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상기해서 이렇게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 양쪽을 다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온전한 법회다. 저도 말을 쓰면서 때로는 혼동해서 쓰기도 하는데 정신 바짝 차렸을 때는 신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신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행. 불교는 신앙이라는 용어보다는 신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믿고 행, 실천하는. 믿고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부처님과 삼보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서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실천을 하려면은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 스님들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경법회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는 이런 법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법회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보광사에서 어떻게 법회가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광사는 굉장히 큰 절이고 오래된 절입니다. 신라 때부터 있던 절이에요. 전각도 부처님을 모시고 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소위 말해서 건물도 여러 채가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이면은 여러 채에서 그 인연 따라서 불공을 부처님께 공양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대웅보전이라고 해서 우리 절의 가장 중심에 있는 법당이 있습니다. 보통 대웅전 큰 법당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이 법당에는 대웅보전이라고 이렇게 현판이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모셔져 있어요. 거기에서도 일요일이면은 모여서 부처님께 불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서 불공하는 시간은 언제를 정했느냐 하면은 딱 10시가 되면 불공을 시작을 해서 11시까지 불공을 딱 마치고 그런 다음에 10분 동안 이동해서 이 설법전이로다가 소위 부처님 말씀을 들으실 분들은 이 강경법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오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법당에 모여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할 수 있는 선택지이고 또 하나는
우리 전각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관음전이 있어요. 관음전에서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관음전, 관세음보살님과 거기에 관계된 여러 그 신앙 의례를, 예, 그래서 불공을 올리는 것. 불공 올리는데 딱 1시간 걸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시간.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지장전이 있어요. 그죠? 예. 지장전에서는 특히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그런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장전에 또 가신 분들은 10시부터 11시까지.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어디가 있어요? 나한전도 있죠. 예, 나한전에서 기도하실 분들도 10시부터 11시. 그 다음에 산신각에서 기도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죠? 거기서도 10시부터 11시. 그래서 모든 전각에서 10시부터 11시까지는 10시부터 11시까지는 모두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그분들께 공양을 올리는 불공이 다 진행이 됩니다. 예, 불공이 진행이 돼요.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서 10분 동안 이동해서 소위 말해서 강경법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 모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법전에서는 그러면은 10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설법전에는 10시부터 시작 안 합니다. 설법전에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10시 반부터 30분 늦춰서 10시 반부터 11시까지 불공을 올려요. 그런데 불공이 어떤 식으로 올려지느냐 하면은 우리말 불공을 올리자는 거예요. 예, 다른 전각에는 다 한문으로 된 불공 의례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문이 아닌 한글로 불공 의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다른 것은 딴 거 없고 한글로 올립니다. 한글로 올리면서 30분 동안 간략하게. 예. 그러다 보니까 한글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하던 음성들은 다 한자로 되어 있는 음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로 하다 보니까 음절수가 잘 안 맞아. 예. 음절수가 안 맞다 보니까 이게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예, 또 가는 절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이런 점이 있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글로 한다는 것에 의미를 갖고, 예, 그리고 언젠가는 종단에서도 이것에 대한 아주 정해진 악보가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정해진 악보대로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걸 기준 삼아서 이렇게 해가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하면서, 예,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한글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한글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주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알아들어야 되니까. 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에 귀족들만 쓰는 그 언어로다가 설법하지 않으셨었어요. 양반네들이 쓰는 그 양반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설법하지 않으셨어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서민들의 언어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받들고 매시는 부처님이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 제자들은 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한국말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한국말을 표시하는 글자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중국 글자를 빌려서 썼던 것이에요. 근데도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셔서 그것을 널리 보급하여 우리들이 쓸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글은 우리의 말을, 우리가 쓰는 언어를 표현하는데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우리 이 세계적으로다가 우수한 이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자 표기법을 그냥 잠시 그것대로다가 유지해 가더라도 한글 표기법을 우리가 도입하자는 거예요. 그게 알아듣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들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요법회 요집해갖고 그 이쪽 20쪽에 보면 거기가 이제 권공이라고 돼 있죠. 그죠?
20쪽에 보면 동그라미 3에 권공이라고 돼 있죠. 공양을 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님께 공양을 권하는 대목. 예, 헌자 진원이 시작이 되면 종두는 맞이를 올리고 덮개를 연다. 이어서 종두가 금고를 치는데 앞에서 5번을 쳤으니 법회 시작할 때 처음 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3번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마지막에 5번을 쳐서 마무리를 진다라고 했네요. 그죠? 예, 그렇게 하셨죠. 여기 이제 삼화일용집이라고 여기 그 봉선사에 그 월운이라는 법명을 가지신 이 불경을 번역하시고 불교 의례를 보급하시는 큰 스님이 계세요. 그 스님께서 쓴 의례집이 삼화일용집이라는 책이에요. 그 삼화일용집에 29쪽에서 38쪽까지 나온 내용에 따를 것 같으면 이 대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면 따라해 보세요. 첫째 다계, 둘째 가지권공, 셋째 예참, 넷째 진원공공, 다섯째 사대주, 여섯째 정근.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요집에서는 요점만 줄인 거니까 요건이를 하고, 예, 다계를 하고, 가지권공을 하고, 예참을 하고, 진원공공으로다가 축소 간략히 시킨 거예요. 예, 축소 간략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게 다 하는 방식으로다가 불공을 올릴 분들은 우리 보왕사 같으면은 대응보전에 참여하시든가 아니면은 관음전에 참여하시든가 이렇게 참여하시면 지장전에 참여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중심이 부처님께 불공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것도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다가 축약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바라지와 목탁, 바라지가 목탁을 가지고 소리는 송주성으로 한다라고 돼 있네. 그죠? 요건 만나라 선송청법계 진언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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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예. 예. 요건 만나라 선송은 요건 만나라 만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이라는 뜻이에요. 공양 요건 만나라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구를 진설하고 나서는 먼저 다음의 개성을 읽으시오라는 지시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시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부터 일어나서 국계에 대해서 경례하이소 이런 지시문이야. 에? 지시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연불 소리에 그러니까 남아있는 걸 보면은 이것을 단순히 지시문이라고만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요건이 송이라고 해서 요건이 송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도 지어서 하는데 소리를 짓는다는 건 소리를 이렇게 끌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예, 지어서 하는 건데 이것을 그냥 쓰러져서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만 나라 선성청법계 진언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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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옛날대로면 이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 전에 공양시방 조사 연양 청정 미묘법 삼승사과 해탈승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 소리를 번역을 하면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시방 3세 부처님과 청정한 미묘하신 부처님의 법보 가르침과 삼승 또는 사과로 해탈에 이르신
여러 수행 스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공양 시방주어사, 시방에 계시는 부처님, 연양청정 미묘법, 부처님께서 드날리신 미묘한 법문과 삼승사과 해탈승, 삼승에 속해 있었던 또 사과를 얻으셨던 이런 길을 통해서 해탈하신 수행승들께 공양을 올립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소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소리를 내려니까 이게 잘 안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해보세요. 공양시방조사 부처님의 그죠? 연양정정미묘법 삼승사과 해탈승 그 다음에 이제 원수애납수 파라오 건데 받아주시옵소서 세 번 하는 원수애납수 이제 세 번째인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넋놓고 있다가 계속 하면 안 되니까 원수 자비애납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소리대로다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이게 글자 수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을 시방3세 부처님과 정정미묘 금법보아 삼승사과 해탈승께 헌공정성 올리오니 자비를 드리우사 거두어 주옵소서. 한번 절하고 자비를 드리우사 거두어 주옵소서. 자비를 드리우사 거두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보는데 이게 국정교과서처럼 종단에서 딱 정해주면 좋겠는데 아마 정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해기만 하면 뭐래? 이걸 다 깡그리 외워갖고 전국에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의식을 진행하는 스님들이 이걸 다 쓰고 나아가서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벌금을 물리든가 아니면 거시기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또 자비문 중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동안 몇백 년을 이렇게 한문으로 다 하는 것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한글로 다 갑자기 바꿨을 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냥 공양시방조사 연양정정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떡은 네가 먹고 저 앞에서 괭질 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어디다 두고 괭질을 하시는지 우리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지금 저기야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러면은 소리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의사 전달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예, 떨어진다 이거. 방법은 하나 있어요. 한문을 들이다 가리키면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좋은 글이 있으니, 예, 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공양시방조사 연양정정미묘법 삼승사과 해탈승 원수애납수 원수애납수 원수 자비애납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요걸 이제 우리말로 하는 시방3세 부처님과 정정미묘 금법보아 삼승사과 해탈승계 헌공정성 올리오니 자비를 드리우사 거두어 주옵소서. 자비를 드리우사 거두어 주옵소서. 자비를 드리우사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그냥 우리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2절에서는 이렇고 저절에서는 이렇고 같은 제가 와서 하더라도 오늘은 이렇고 다음 주는 이렇고 이 차이가 자꾸 이제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더라도 의미 전달을 정확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광사 일요 경전법회에서는 10시 반부터 11시까지 11시 10분까지 우리는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그 부처님 말씀 들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40분간에 거쳐서 부처님께 드리는 헌공 의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공이 되어서 이게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말로 불공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글이 없었던 시절에는 외국의 글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우리 글이 있는데 우리 글로다가 이걸 해보자라는 것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이 보광사는 25교구에 속해 있는 절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이 모두가 26개 교구로다가 이루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25번째 교구가 우리 봉선사 교구예요. 그래서 봉선사 교구에 속해 있는 그걸 본사라고 하고 그 밑에 딸려 있는 작은 절들을 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25교구의 본사는 하나이고 봉선사, 말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말사 중에 하나가 이 보광사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봉선사에서는 예전에 운자 허자 운허라는 큰 어른이 계셨었어요. 대장경을 번역하시다가 열반하신 스님이세요. 그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스님의 제자가 되시는 월자 운자 월운 스님께서 2000년에 8만 대장경을 다 완간을 하신 사람들이에요. 왜 그것을 하셨느냐 하면 부처님의 말씀이 좋은데 이것이 외국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요즘 사람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겠다고 큰 원력을 세우셔서 긴 세월에 걸쳐서 여러 사람의 손을 빌리고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의 또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이 대장경을 번역을 해놓은, 그러니까 한글로 불교를 하자라는 그런 그 이념이 살아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다가 진행을 한 그런 절이 25교구입니다. 그러니 25교구에 속해 있는 본사와 말사에 있는 제가불자가 되었던 또 절에서 사시는 출가불자님이 되었던 우리 불자들은 이 깊은 뜻을 따르고 우리가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광사에서 다 우리말로 하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 일요일 날 하는 일요 경전법회만은 우리말로 의식을 하고, 또 그것도 이 설법전에서만, 다른 대웅보전이라든가 또는 영각전이라든가 또 관음전에서는 전통식으로 하는, 그래서 요건 이제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저기서는 정식으로 하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온전하게 다 한 시간에 맞춰서 끝을 내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40분에 걸쳐서 10시 반에서 시작해갖고 11시 10분까지 의례를 마치고 11시 10분부터 약 한 40분, 45분에 걸쳐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듣고 그래갖고 그것을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 서두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경전을 우리가 이제 강의하고 이제 경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경전이 이게 너무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이것을 이해하기가 조금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경전에 쓰여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경전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제 말 믿지 말고 경전에 있는 말씀을 믿어주세요. 경전에 있는 말씀을 믿어주세요. 저는 경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쓴 것이지, 그러나 보탬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안목을 어둡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제 말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경전을 여러분들이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 저희들이 경전을 읽는데도 의례와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경전 읽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개경계예요. 개경계. 끝날 때는 경전을 거두어 드린다고 그래서 수경계이고. 자, 개경계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우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높고 깊은 부처님 법 만나옵기 어렵건만 가 이제 받아지녀 참된 의미 깨치리라. 이것도 이제 병용하는 거예요. 예, 그냥 한자로만 되어 있는데 한자로 한번 하고 거기다 우리말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게 병용이 되고 있는데 당분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예, 이제 여기에 무슨 내용이에요? 부처님 법이야말로 참 만나 뵙기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도 다행스럽게도 부처님 경전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부처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해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예,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일종의 기도문이에요. 예, 기원문이에요. 예, 발원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부분을 설명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왔느냐 하면은 어떤 부분 마음 먹고 하려고 했냐면은 이 원각경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말씀하시는 수행법은 관법 수행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관법 수행. 관은 여러분들 관광이라는 말 쓰죠. 관찰이라는 말 쓰죠. 그때 관이 뭔 뜻일까요? 보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는 것이 수행이 된대요. 예. 잘 보는 게 비나이다 칠성님 이런 수행이 아니에요. 우리 수행은 예.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는데 뭘 잘 보느냐? 모든 걸 잘 보래.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건 뭐냐면 우리 마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죠? 그런가 우리 마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를 다 관찰하래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관찰하고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잘 관찰하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알까요? 지금 집을 떠나서 우리 여기 보광사 설법전에 앉아 계세요. 그죠? 근데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까요? 집에 두고 온 고양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집에 있는 가족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예,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제 음성을 듣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아까 제가 집 얘기했더니 어마 나 가스불 켜놓고 나왔는가 봐 이렇게 집 생각을 하다 보면 아이고 저 고양이 내가 문을 완전히 안 닫고 하는데 이놈이 왔다 갔다 이 방 저 방 타저래는 못할까? 예. 귀는 저한테 빌려주시고 눈도 저한테 빌려줬지만 마음이 훌쩍 집으로 가 있으면은 이 바깥에 있는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 바깥에 있는 것도 마음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 밖에 있는 것도 마음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아. 예, 내 마음과 관련이 돼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불교는 그런 면에서는 내 안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 또 바깥에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는 내 마음, 이거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예.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 마음 관찰하고 바깥에 일어나는 거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있는 것도 그냥 내 마음과 무관하게 바깥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연관을 지어서 있다라는 요 정도로다. 그러니까 우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관찰하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살짝 삐져 있으면 온갖 보는 것마다가 심통 날까 안 날까? 심통 나죠.
내가 지금 살짝 배고파져 있으면 지금 바깥에서 밥 냄새 살살 나는 건 날까 안 날까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지를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자기의 몸을 잘 관찰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관찰해서 자기의 마음과 몸과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잘 관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잘 관찰하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도 잘 관찰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집에서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를 키운다고 하면은 개, 고양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죠? 관찰해 보니까. 예? 예. 잘 관찰하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잘 관찰하는데 그것들끼리는 서로 인과관계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얽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고, 무엇이 있으면은 이 목탁이 어디 있었어요? 아까 저 밑에 있었어요, 그죠? 목탁이 요 위에 올라와 있는 결과는 이게 왜 올라와 있을까요? 스님이 여기다 올려다 주신 거예요. 스님이 왜 올려다 주셨을까? 경전 읽을 때 딱딱딱 치면서 하라고. 예. 그러면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스님이 여기다 갑자기 올려다 주셨을까요?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를 했죠. 예. 사전에 이야기하기로서는 요 위에다가 큰 목탁, 요거 이제 바닥에 놓고 치면 소리가 좀 덜 나거든. 이렇게 세워놓는 목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바닥에.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공명이 덜 돼. 여기에 닿았으니까 밑이. 그거를 미리 하나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벌써 몇 주 됐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건 우리 절에 없어. 어서 주문 생산해야 돼요. 이렇게 목탁, 이게 이렇게 종에 걸려 있듯이 이렇게 대에, 나무 대에 걸려서 이게 닿지 않아야 소리가 공명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임시로. 제가 왜 이런 말, 여기에 이게 올라오게 된 결과가 여러 원인들이 모여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건 모르고 결과만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매사를 관찰을 할 때 결과를 볼 때 그 결과가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 어떤. 그런가 하면은 하나의 원인이 그것이 원인이 되어갖고선 여러 것에 영향을 미쳐요. 그죠? 여러 것에 영향을 미쳐요. 예. 그런 거는 비유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절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하고 반찬도 나름대로 잘 먹으라고, 점심때, 나 법당 갔다 오고 절에 갔다 올 때 먹으라고 국도 따뜻하게 끓여놓고 그런데 아침에 안 일어나고 다 안 일어나. 예. 그러면 이 목소리가 높아질까 안 높아질까 어머니가? 다들 나와서 먹으라니까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이 새끼들 다 나와! 그러면 이제 신랑도 이제 이렇게 쓱쓱 긁으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고 나면은 그렇게 말한 내 속은 좋을까 안 좋을까? 이제 그렇게 살짝 안 좋은 것이 이제 있어. 이렇게 절에 오다 보니까 그 안 좋은 것이 이렇게 해서 왔더니만 또 누군가가 차를 대려고 그러는데 여기 좋은 자리가 있어서 딱 대려고 들어가는데 이 앞에서 주차 관리하는 분이 저쪽으로 세우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난 오래간만에 왔다고 내 얼굴 모른다고 또 여기 안 세워주고 저쪽으로 가는가 보라. 이렇게 속상한 마음 생길까 안 생길까? 예. 보니까 이쪽에는 큰 차들만 세워놨어. 이게 또 내가 쬐끄만 차 끌고 왔다고 내가 이게 티코 끌고 왔다고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승질 날까 안 날까? 이게 하나가 원인이 되어서 그럼 그거 들었던 아침에 밥들 먹으라니까 소리 질렀던 그래갖고선 힘들게 나왔던 아침에 좀 늦잠 좀 자려고 그랬던 그 식구들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또 안 좋아갖고선 괜히 고양이 불러갖고선 이놈아 네가 이러면 쓰느냐 하면서 또 고양이를 야단쳐. 고양이는 승질 나갖고선 또 집 나가갖고선 쥐 잡아 들여오고 이래. 이래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의 원인이 하염없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하염없는 결과가 모여서 하나의 원인이 모이기도 해요. 말하면 못해요. 한 송이 국화꽃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대요. 이게 뻥이요? 아니 국화꽃 한 송이가 이렇게 피는 데 있어서
소쩍새가 봄에 우는 거 아니에요. 이 국화꽃 한 송이에 소쩍새 소리도 들어가 있고, 예? 시집간 누님의 얼굴도 국화 속에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는 거죠. 먼 젊은 날에 그 아쉬웠던 아쉬움도 이 국화꽃에 깃드는 거고, 예. 한 송이 국화꽃에 이 가을에 내 눈앞에 있는 한 송이 국화꽃에 하염없는 원인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단지 시인의 넋두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봐도 그럴듯하고 납득이 되잖아요. 예, 이 서정주 시인이 예전에 그 석전 큰 스님이라는 아주 위대한 학생이 있었어요. 운어 스님의 사부님, 예, 경전을 번역했던 운어를 가르쳤던 그 스승님이 계세요. 거기서 공부를 하셨던 어른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원인에 하염없는 결과에 사무치고, 예, 하나의 원인이 하염없는 결과에 사무치고, 예, 하나의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염없는 원인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됐던 결과가 또 하염없는 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중중으로다가 겹겹으로 결과가 이어지는, 예, 인과가 중철하는, 인과가 해철하는, 예. 그래서 우리 법당이에요. 대웅보전 앞에 보면 이렇게 주련이 4개가 있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주련이 인원과만 등정각이에요. 성정각. 인원과 따라해서 인원과만 성정각. 7자 개성은 4자, 3자 이렇게 끊어 읽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인원과만, 인도 완전해졌고, 예, 달덩이처럼 완전 찌그러진 게 없어요. 인도 완전해졌고, 과도 꽉 찼어. 찰만자예요. 그래갖고 부처님께서 성정각, 바르신 깨침을 이루셨도다라고 저기다 써놓은 거예요. 예. 우리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시냐면은 부처님이라는 결과가 되시기 위해서 그냥 부처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수행을 해서 되는 거니까. 하염없는 원인들을 그것을 원만하게 다 갖추시고, 그러고 부처님이 되시고 나니까 이제 결과가 됐잖아요. 이 결과가, 부처님이 하나의 결과가 또 다른 원인에 대해서 하염없는 원인들에게 다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부처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인원과만 성정각, 이렇게. 예. 또 어떤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화엄경의 원래의 텍스트에서는 인원과만 증여여라고 돼 있어요. 따로 해보세요. 인원과만 증여여. 예, 인도 원만해지고, 과도 꽉 차였고, 증은 체험화돼 이거, 그죠? 여여.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분이래요. 예. 자, 제가 인과를 얘기하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불교에서는 관찰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수행이 관찰법이에요.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 심사가 어떻게 꼬였는지, 예,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가 하면 세상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역사는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예? 이 가을의 사철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기후의 변화, 이런 걸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하는데 바깥에 있는 것도 다 마음과 관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 관찰하라는 것이에요. 마음 관찰하라는 것이. 마음 관찰하는 방법을 이 원각경에서는 3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예. 그래서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관찰하는 3가지 방법이라고 그래서 삼관수행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삼관수행.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읽습니다. 181쪽을 이제 읽어요. 삼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사마타, 둘째가 삼마발제, 셋째가 선나입니다. 선남자여라고 쓰여 있죠? 181쪽에, 그죠? 선남자여. 예. 자, 그러면 선남자여 거기 읽습니다.
자, 이제 송주성으로 읽을 때는 요거 치라고 갖다 놔서 이게 초이지. 그래서 제가 빨리 딱, 딱, 딱. 요런 속도로 읽어달라는 소리고, 이렇게 빨리 읽어달라는 소리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래서 이게 다 신호야. 예. 선남자여 여러 중생들이 사마타를 닦으려면 먼저 지극히 고요함을 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고요함이 극도에 달하여 문득 지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처음의 고요함이 한 몸으로부터 한 세계에 이르는데 선남자야 만약 지각작용이 한 세계에 두루하면 한 세계 안에 중생의 한 생각 일으키는 것까지를 다 알게 된다. 백천의 세계도 역시 그렇게 된 이전에 들어본 일체의 경계가 아니거든 끝내 취하지 마라. 사마타 수행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마타를 닦으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고요함을 취하래. 마음을 가라앉히래. 마음을 가라앉히래. 예, 마음을 가라앉히래. 마음 가라앉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게 있어도 되고, 예? 염주를 돌려도 되고, 뭐 절을 해도 좋겠고. 근데 절하게 되면 또 정신없어, 그지? 예. 치마 내려가지, 배는 나왔지, 이거 올릴래지, 땀 나지, 골치 아파, 그지? 그러니까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돼요. 누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없어. 누워 있어야 돼. 근데 누워 있으면 졸음이 오니까. 예. 그래도 졸기 전까지 한 5분 되자마자 코 고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좀 조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래도 한 5분은 가지. 예. 그 5분 동안만 이거 이부자리에 들어가셔서도 조용히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요거 수행이에요. 마음이 가라앉아야지 뭐가 비지. 속에서 승질이 나는데 저게 비어? 안 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 가라앉히는 거 집에서 해보셔야 돼. 무슨 말씀 드리는지 숙제가 뭔지 아시겠죠? 네. 예. 마음. 그래서 이렇게, 전철 탈 때도 안전할 때, 그죠? 자리에 앉았을 때 이렇게 잡아. 좋은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종소리 듣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절에 가서 그냥 바깥에 서 있으면서도 종소리 날 때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합장하고 절 한번 하고 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종소리 끝나면은 이제 일어나서 우리 그 인도하시는 분의 그 반주에 맞춰서 사원사원하고 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다 합장 한번 하고 절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종소리에 기울여서 마음을 가라앉혀서 예,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점심 먹으러 못 가십니다. 신호 못 들었어요? 맨 마지막 치기 전엔 살짝 땅땅 땅 이렇게 쳤어요, 그죠?
마지막에 살짝 따당 땅땅 그러니까 땅땅 이렇게 치면 끝 이 소리예요. 모든 이게 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 끝나고 나면 읽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경계. 수경계 읽겠습니다. 수경계 금문성법의 화련 시지본어 링제천 종자불의 생예로 원사견지 상현전 말씀 듣자 마음 열려 부처인 줄 알았으니 일생토록 의심 않고 시시때때 활용하리.